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의 해답, 그것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창립기념 감사예배를 드리면서 안명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고, 그래서 제 설교 텀이 조금 한번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보면 제가 그동안 무슨 설교를 최근 했었는지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중에 우리가 하는 어떠한 방법이자 수단으로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깊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 삶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그저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들이 필요한 것을, 또 때로는 우리들의 말을 줄이고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었죠. 그거랑 같은 한 페어로 오늘 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에 우리들이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끊임없이 믿고 붙드는 것임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넓게 보면 그것이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바꾸시면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객체화시키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냥 지식을 쌓아가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에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러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는, 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또 그 조직신학 안에 있는 신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그래서 그런 명제들을 막 뽑아내고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이래라고 어떤 이 지식들과 그런 여러 가지 명제들을 우리 가운데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대해서 아는 것을 더 넘어가 하나님하고의 관계, 또 하나님하고의 같이 동행함, 하나님하고의 하나됨을 통해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님 자체를 알아가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예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내 누군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정보들, 가족관계는 어떠한지, 성격은 어떤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다 알아가는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 결국 그 사람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관계했기 때문에, 좀 더 깊이 나아가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를 아는 것과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들도 우리가 다 사람 속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요 좁다간 사람 속은 우리가 모른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처럼 이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그렇게 참 복잡하고 때로는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때로는 알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더 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교만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지난번에 계속 다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 교만함들이 우리들을 얼마나 낮은 곳으로 이끌게 되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지, 더 나아가서 이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겐 폭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계속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하고의 역동적인 관계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과거의 하나님을 추억하고 미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지금 바로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하고 그분과 같이 거하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1부 예배에도 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연애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혹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상상을 해보죠.
이게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데이트 여러 번 해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연애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남중, 남고, 공대, 군대 다녀온 남자들 잘 못합니다. 여자들을 잘 모르죠. 그 미묘한 관계의 그것들을 캐치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맨날 실수하고 연애를 못하죠. 근데 만만치 않게 여중, 여고, 여대 이렇게 테크 트릴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여기도 남자를 잘 몰라요. 그 여자들의 세계 가운데 뜨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심지어 여대를 나왔는데 그 직업도 여자들만 많이 모여 있는 뭐 디자이너를 한다거나 뭐 간호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 더 그렇습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되는데 서로 만나서 서로 간에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잘 못하는 경우들이 가끔씩은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나는 연애를 배워야 되겠어 라고 해서 그날부터 연애 소설을 한 200권 읽는 겁니다. 온갖 나온 그 로맨스 소설과 연애 소설을 다 갖고 와다가 그것을 막 읽어요. 그리고 그 연애 영화들 있잖아요. 로맨스 영화들.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린 영화들을 막 수십 편을 봤다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연애에 대해서 통달했어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내 앞에 파트너로 만나게 돼서 뭐 소개팅이나 선을 봤다고 하면 내키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제가요, 로맨스 소설을 한 200권 읽었고요. 그 다음에 연애 영화를, 로맨스 영화도 한 50편 제가 보고 왔습니다. 연애에 대해서는 제가 빠삭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이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필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일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자의 저런 언어는 이런 뜻이구나. 남자가 저런 모습을 할 때는 이런 감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잘 소통을 못하면 이런 오해가 쌓여갖고 서로 간에 있어서 관계가 뭐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느끼고 배울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이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랑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그것을 통해 배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100번을 읽었고 신학서적을 안 읽은 게 없고 내가 이 주석은 통달을 했고 신학교를 다녔고 학위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는 건가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건가요? 하나님을 아는데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그것도 자양분도 될 거고 그 시간들이 헛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았어라고 얘기한다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나는 연애소설 200권 읽었으니까 나는 연애에 대해서는 도사야. 연애에 대해서 나한테 물어봐. 다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연애와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들은 누구나 아버지의 어린 코 흘리게 애들도 어버이날 되면 노래 부르잖아요. 어머니의 그 은혜는 뭐 하늘보다 높고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하고 저는 깨달았던 지점이 제 아들 낳았을 때, 그전엔 몰랐어요. 얘기하죠. 비유하죠. 그 어떤 것이 다 대충 이렇게 감은 오기 때문에 제가 뭐 설교를 하건 가르치건 남하고 얘기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갖고 와서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것들이 비교할 수가 없던 거예요. 내 아들이 태어나서 내 아들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내 안에 샘솟는 그 사랑, 그것을 보았을 땐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것이 도움은 될지언정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그분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향하신, 혹은 나를 향하신, 또 내가 힘들어하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가장 그 중심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늘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1번으로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읽은 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이 요한 1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너희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빼놓고 나면 하나님의 알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아무리 충만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는 그것들이 밑에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에 내 삶을 드리고 내가 그것을 원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그런 깨달은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잃어버리지 말고 늘 붙들어야 될 것,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붙드는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우리를 붙드는 핵심이 되어야 되고 닻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구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에고에임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에고에임이 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서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러한 선언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선언들이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그렇구나 하고 설명이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어법으로 따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충만하셔, 하나님은 그 사랑이 영원하셔 라고 서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하나님께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냥 God is love에서 사랑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자체가 그냥 사랑이라는 치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다른 설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속성이 있으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사랑을 빼버리면 본질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단팥빵이라고 사왔는데 깠더니 단팥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어떻게 단팥빵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하나님의 알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빼어버리는 순간에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큰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어떻다고요?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를 보실 때 우리는 과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를 볼 때 우리의 태도는 믿음입니다. 사실 과거를요, 우리가 바꿀 수 없고요, 과거는 지나가 버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상상들 많이 하시잖아요. 막 꿈을 꾸잖아요. 아, 내가 딱 3일 전으로만 돌아갈 수 있으면, 그런 얘기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걸 안 할 텐데라는 그 과거들이 나한테 쭉 있단 말이죠. 근데 과거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는 태도는요, 믿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셨음을,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때로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는 가끔 그 소리를 몇 번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과거를 향한 해석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과거에 대한 우리의 느낌도 우리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건 자체를 바꿀 수 없어요. 그 사건은 바꿀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해석과 고백은 바꿔지겠죠. 아,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은 넓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이 있었음을, 그 사건이 그때 있었던 본질을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바꿀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그것이에요.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거는요, 악한 일이었어요.
그 형들의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내 저놈을 죽이고 말지. 그거 죽이는 건 좀 그래. 아니, 팔아버리고 말지. 그리고 우리 야곱,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든 말든 그냥 요셉 죽었다고 하고 퉁치자 하는 그 악한 마음들과 그 사건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거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린 그것을 핸들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가질 수밖에 없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한창 올 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낙관적인 사람은 한없이 낙관적이겠죠. 좋아질 거야. 잘 될 거야. 비관적인 사람은 어떡하지?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나중에 몸이 아파갖고 이러면 어떡하지? 나중에 연금도 없어갖고 이렇게 힘들게 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저는 죄송합니다. 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준비하는 성격들이 좀 있어요. 좋은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삶이 좀 그랬어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 굉장히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어떤 일이 있으면 잘 될 거라는 기대보다는 우선 안 될 거야 라고 상정을 해놓은 다음에 그게 좀 잘 되면 하나님 은혜다 하고 기뻐하는 이런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면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보면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근심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면서도 한편은 그의 영적인 교만이기도 합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컨트롤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그냥 어떤 운명처럼 이미 정해져 갖고 그냥 내가 다가오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맞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혹은 그저 하나씩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내 욕심대로 모든 것들이 행복해지고 이야기처럼 마지막에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걸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는 나의 욕심이 채워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그 소망함으로 그 일을 바라보게 하신 거죠.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지 그 앞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하는 것이죠. 그 날에 하나님께서 결국 눈물을 닦으시고 더 이상 근심과 눈물이, 아픔이 없는 그곳에 우리를 영원히 머물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미래에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현재는 어떨까요? 지금 현재는 어떨까요? 저는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 힘은, 현재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은 사랑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또 어떠한 사건을, 또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을 지금 겪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도무지 어떻게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른다고 느끼는 많은 상황들, 나를 아직도 붙들고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상들이 있을 텐데, 그때에라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그 가운데 머무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머지가 가능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지금도 이 순간에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과 그 기본이 그 상황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 현재를 살아가는 일들입니다. 근데 사실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치고요, 또 내가 지금 선택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답은 사랑일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 안에 그것을 통해서 나의 해답이 나와요.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갔을 때 그 해답은 사랑을 통해서만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 사람을 혹은 내치는 것이다 하더라도, 혹은 품어주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내쳤다, 품어줬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이 있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 해답은 사랑으로부터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현실을 사랑하는 것,
지금 내가 지금 이루어지는 이 일들을 사랑하는 것, 지금 내 옆에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내가 지금 돌봐야 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해답이고 현재를 살아가는 힘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 그 중심에는 사랑하는가를 물어보시면 돼요. 내가 그 사건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둘러싼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가, 그 사랑함으로 선택하는가, 그 사랑함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함으로 받아들이는가, 사랑함으로 거절하는가, 또는 사랑함으로 내가 화를 내는가, 사랑함으로 내가 떠나는가, 아니면 사랑함으로 내가 남는가. 여기에 그 사랑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좋아 보이는 그것. 그렇게 따지면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남고 무조건 품어주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 똑같은 선택을 하지만 그 가운데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 사랑으로 붙들고 나가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이 답을 내는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지금 이 현실을, 지금 내한테 맞닥뜨려지는 이 일상을, 내가 지금 훔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정하게 된다면,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떠신가요? 모든 말씀이 100% 다 은혜가 되시나요? 솔직히 목사인 저도 안 그렇습니다. 말씀 읽으면 어려운 말씀도 많고, 와, 이게 뭐래?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사실 있어요. 멀게 갈 것도 없이 우리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같은 이 위대한 종교 개혁자도요,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려고 부단히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그 오직 믿음을 통한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을 얘기해야 되는데, 야고보서는 계속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 것 같은 것이어서 사실 성경에 없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사람이 그렇다고요. 왜 이러느냐? 각 사람에게는 신관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상이 있어요. 이거는 개인뿐만 아니라 문화에도 있고요, 시대에도 있습니다.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가졌던 여호와의 신앙과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 때 가졌던 하나님의 신앙이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 본질은 같다고 하겠지만 그 모양이, 기술되는 모양들이 조금씩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변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신관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세요.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떤 신관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 안에, 내 가치관 안에,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인 범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시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100%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다 이해가 되고 다 통달했다?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서 우리한테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벗어나시는 하나님, 뜻밖의 하나님, 거기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신관을 지금 가지고 있든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그 가치관과 어떤 하나님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거기를 벗어나 계신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말씀에 있는 신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고백으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래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이야기를 통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저도 어려운 말씀, 이해되지 않는 말씀,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가능하지? 왜 이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셨을까? 왜 이때는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을까?
이런 수많은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라도요, 이 말씀에서도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어린아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지? 시편에 보면 그런 시편 기자들이 있거든요. 저 원수의 어린 아이, 젖먹이 아이를 다 바위에 내려치는 자가 복이 있을 거다. 그런 고백을 하는 막 부딪혀, 어떻게 이럴, 특히나 이 미국 같은 정서에서는, 영화에서 어린이도 절대 죽이지 않는 이런 나라에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 고백들이 청산하게 살아있는데,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키워드와 같은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의 상황 혹은 말씀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이것은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걸 붙들고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사랑의 본질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 이전에 그 사랑은 이미 죄인 되었던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본질이 동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로마서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처음 시작에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라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어로 unconditional이라고 얘기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이 저도 충분히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앞에 조건이 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면서도요, 그래도 이 조건은 붙어야지라고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도 최소한 예수는 믿어야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한테 좀 이렇게 염치불구한 그런 마음은 좀 있어야지. 우리가 갖다 붙이는 조건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unconditional,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주일 빠지지 않고 나오고 봉사도 하고 저기 아이들 햄버거 굽는다고 귀하다고 막 헌금하면서 사 먹고 이러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던,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죄인 되었을 때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닫는 사람이 되면 최소한 예배 때 나와서 예배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아니요. 로마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것을 통해 아까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심을 통해 자기의 사랑을 이미 우리한테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요, 나의 감정과 결부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상태와 정서와 결부합니다. 내가 좀 믿음이 좀 좋은 것 같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도 좀 받고, 찬양할 때 이렇게 뜨거운 마음이 좀 생기면 내가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가 좀 메말라 있고 건조하고 좀 교회 나가기도 싫고 목사 얼굴 보면 답답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하나님이 날 별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나의 생각,
나의 정서, 나의 감정, 내가 지금 생각하는 기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것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것을 붙드는 겁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 예를 들었어요. 사랑해 보셨죠? 사랑해 보셨죠?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자녀를 통한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사랑을 알던가요? 모르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사춘기 보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제 아들도 좀 있으면 그럴 거예요, 저한테. 딸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엄마는 날 조금 더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그들의 기분에,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조금 더 이게 아주 드라이하고 표현하면 지금 그 가운데 호르몬 막 분비 때문에 그것들을요, 알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아들과, 물론 우리들은 불완전하니까 실수도 많고 상처도 줬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자식에게 주었던 사랑이 변하셨습니까? 그것에 따라 바뀌어집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사랑이 변하셨나요? 그거에 영향을 받으시나요? 사람도 그래요. 그거에 영향받지 않아요. 그들이 나를 눈곱만 쳐도 사랑하지 않았어, 엄마 아빠 나를 버렸어라 얘기하는 그 아들이 내 앞에 있다 한더라도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내가 때론 실수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때론 화도 내고 잘못한 것들 많겠죠. 하지만 그 사랑이 변하지 않았을 거고 그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인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내 기분에 맞추나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느끼는 정서에, 내 상황에 맞춰버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붙드는 겁니다.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과 내 감정과 지금 나의 신앙 상태와 다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서 확증하신 그 사랑으로,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찬양한 그 가사대로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신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져서 그분을 이해하는 그 삶, 너무 귀한 삶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아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에요. 우리 그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 가운데 나아가고 깊은 영원한 사귐과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 길을 가실 때에 가장 첫 번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만나신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대답이기도 합니다. 해답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헤맴들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는 유일한 이성표인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우리가 아직 죄 흔들었을 때에 확증하신 그 놀랍고 영원하신 조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나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